이 오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 음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음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알 숭배가 일종의 다산 숭배인 간음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이 바알이 다산의 신인데, 상징하는 신인데, 간음의 의식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의 그 미신을 함께 받아들였어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타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할 이 이방 족속과의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평지,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절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하는 그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발람을 벌써 잊진 않았겠죠. 이 발람 점쟁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서 유혹받기에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오라 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와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 성경의 문구만 보면 모압 여자들이 점잖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바알에 예배 드리는데 저기 절하는데 한번 와볼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유하게 읽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끌어들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은 간음 행위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인 유혹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했어요. 2절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제 유혹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따라서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이방 신에게 절했다는 얘기예요. 모압이 믿는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명백한 우상 숭배잖아요. 명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만약 나도 내 마음의 신앙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나도 이방의 신에게 절하는 것에 가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고 내 믿음이 나태해지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압의 신 바알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문화, 물질, 사람, 나에게 신이 될 만한 요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바알 부올에게 절을 했어요. 이 바알 부올은 뭐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부올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의 신이에요. 그 도시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 부올은 부올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섬기는 신, 거기에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을 이곳에서 처음 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예요. 가나안의 신인 이 바알 앞에 절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아요. 종교가 하나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든지 믿음의 근원은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정혜원 연수에 갔을 때도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교수님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의 위험 있는 미국 감리교회 소속의 목사님 그런 생각을 좀 들은 게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반대되는 질문들을 의혹의 질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또 종교는 화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묘히 여러 교훈을 섞어서 공유하려고 하는, 또 문화를 내세워서 많은 어떤 성적 유혹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동성애 같은 것들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도처에 많은지 모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에이 시기에 뒤떨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시대에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여러 어떤 종교다원,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것도 이해 못하면 목사님 많이 수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쪽에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못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뒤처진 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걸 끊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의 이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 왜 수령, 이 지도자를 죽이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구절에 보면 24,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한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갈 동안 말리지 않고 뭐 했냐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줄 뻔히 알면서 방관하는 것도 커다란 잘못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도자라면 말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더더욱 제 자신에게 더 이 말씀이 크게 무겁게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잘해야겠고,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큰 죄임을 아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도 잘못이지만 그걸 방관하는 지도자들도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당신들 왜 그러시오? 라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릴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이름.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해 주어야 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수령의 목을 내어 달라 그래서 달았습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죄는 철저히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의 시인 바알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더 강한 유혹. 그런데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가나안의 신들,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방의 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만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목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로는 고의로 지은 죄,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봐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 또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죄의 잣대를 관대하게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의 잣대를 나에게는 엄격하게 들여대야 됩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이 죄의 잣대는 나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령의 목을 메어 달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복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 해야 됩니다. 죄가 올 때에 넉넉고 아니면 힘없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힘입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게 죄의 잣대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지.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며 하신 겁니다. 죄의 뿌리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무섭게 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엄격해지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에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백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40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했던 금송아지, 그 숭배 이후에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면 되잖아요. 앞에 보이는.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여러분 다 왔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쯤 하면 됐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됐다고,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도 중요한데 신앙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순간도 중요한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잘 믿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점점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이 개신교에 참 큰 어른이셨던, 돌아가셨지만 그 한경진 목사님, 그분께서 마지막에 쓰신 책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목이 왜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점점 더 주님을 잘 믿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안다고, 믿는다고, 성경 잘 안다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이쯤 됐지 하면 그때 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할 때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이쯤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는 동안 참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죠. 즐거울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오락가락 나태해지거나 실족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이 비단길로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